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동역자 즉 아론을 이렇게 붙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입에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더 이상 핑계댈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응답하면서 애굽으로 가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애굽으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가장 먼저 그 장인 이드로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리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때 이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너무 순적한 거예요. 그냥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드로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애굽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드로에게 요청했을 때 너무나 순적하게 평안히 가라.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나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살인자로서 지금 도망 나왔잖아요. 근데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다. 그 바로 왕이 죽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지금 모세는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그 애굽에 돌아갈 수 없다. 즉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 환경적인 두려움, 그 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결단했을 때 바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모세에게 그 환경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여전히 살인자로서의 그런 문제 해결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일하기 시작한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성탄절 설교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 어떤 일이든지 예수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살펴봤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한 모세를 향해서 일하기 시작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만을 하신 분입니다. 즉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도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세에게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한 그렇기 때문에 그 장인 이드로도 너무 순적하게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하고 모세가 두려워했던 그 바로왕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그가 이미 죽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그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가 그 이적을 보면서도
순순히 말은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제 애굽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길이 멀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다가 그 밤이 됐겠죠. 그 숙소에 머물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모세가 숙소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모세는 계속 가지 않겠다고 했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말 못한다고 하니까 아론을 동역자로 보내줄 것이고, 그러면서 두려워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까지 더해주시면서 지금 계속해서 설득했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애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밤이 돼가지고 숙소에서 지금 쉬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찾아오셔서 너무 돌발적인 행동을 하시는 거죠.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잖아요. 하나님이 사명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모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해가지고 격려하시면서 지금 애굽으로 보내신 분이에요. 근데 애굽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 상황이 지금 모세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막무가내로 애굽에 가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지금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지금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인데, 그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상황을 모세가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말 죽이려고 하시는 걸까요? 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출발하면서 그 짧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뭔 잘못된 일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명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 지적해 주시면서 너 이거 고쳐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숙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이 이런 경우라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신 분이다, 좋으신 분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에요.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모세를 향해서 지금 죽이려고 하신 하나님, 이 또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뭔가 선하신 의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의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다라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을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어떤 문제가 너무 크면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왜 그럴까?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항상 선하신 분. 그러면 우리 안에서 문제를 찾고 우리의 어떤 환경 가운데 문제를 차지하지 하나님에게서 문제를 찾으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까?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어떤 그런 문제를 찾을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문제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모세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문제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모세의 아내 드보라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라는 것들을. 지금 드보라는 하나님 왜 그러실까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시므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보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여러분, 시므라가 한 일이 뭡니까? 자기 아들의 보피를 베는 할례를 행하는 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갑자기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시는 이런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당황해서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므라는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할례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는 즉시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세는 내유인입니다. 모세 또한 태어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언약을 맺은 겁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 근데 모세가 미디안에 도망쳐 나왔고요. 도망쳐 나와서 그곳에도 결혼했고 미디안 광야에서 자녀를 낳았고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히브리인이 아닌 이방인인 그 드보라의 손에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고 그렇게 위협하시면서 하나님과 이들 사이에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사이에 지킬 언약이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는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언약의 표징이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는 이런 표징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할례 언약이라는 것이 모세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끌어내야 할 애굽 백성들, 애굽에 있는 히브리 백성들, 이들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언약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은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애굽 사람들같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지금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모세가 할례를 잊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할례는요, 언약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을 구원내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워가는 이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지키는 것에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모세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모세도 죽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이랬다면 모세도 죽었을 것이고 모세의 자녀들도 죽었을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 엄중한 바로 그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볼 때 우리는 사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해요. 사명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 사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시겠다. 그러면서 80년간은 모세를 훈련시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 이걸 하나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볼 때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세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위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에서 전체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왜 끊임없이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결국에 포로로 이방에 잡혀가기도 하고,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모든 위기는 하나님과의 언약,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2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언약을 놓치면 위기가 오지만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그 위기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연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아무리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일지라도 그 어떤 것도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유나 원인을 분석하기 전에 눈에 보여지는 현실, 그 상황, 이것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분주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 이유,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말씀 앞에 돌아왔다면 아마 그들의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가 사사시대에 그 상황을 볼 수 있다, 봐서 알 수 있듯이 뭔가 그들이 반짝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요. 또 그러면 견디다 못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 반복적인 역사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고요. 어찌보면 지금 우리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황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인, 이유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에 매달려야 되고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반복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의 본질.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이런 문제가 시작되었을까? 철저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문제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문제를 철저하게 살핀다고 해서 그 문제에 사로잡힌다면 우리 영적인 통찰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고 아니면 다가왔던 위험과 위기, 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찾아왔을까요? 결코 그건 없습니다. 뭔가 원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원인을 찾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 있진 않을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건 약속이에요. 언약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단어를 조금 고급스러운 단어, 어떤 좀 더 무거운 단어, 우리가 느껴지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언약, 약속 똑같은데 뭔가 다른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져요. 우리가 여기서 할례 의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그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행위적인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뭔가 약속을 잊고 있는 거, 이게 있다면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우리가 잊고 있다면 위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잖아요. 지키는 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 중요한 겁니다. 그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람과의 약속보다도 못하게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과 뭔가 약속했는데 그냥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람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이런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찾아내셔야 되고요. 반드시 기억하고 끌어내야 됩니다. 모세가 이고 있던 할례, 하나님과의 약속. 모세는 당황해서 몰랐지만 그 안에 십보라가 찾아냈습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게 되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할례 행하지 않았다면 모세 죽었을 겁니다. 그 자녀들 죽었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사명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이 귀한 사명입니다. 근데 그 사명 앞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사명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에 철저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가로막힌 것이 있진 않을까.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 있는데 내가 너무 소홀히 한 건 아닐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근거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옛 약속이에요. 약속 약자입니다. 신약 새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인 거예요. 그게 성경이. 옛 약속과 새 약속.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근거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벗어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일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에게 뭔가를 받았다라고 해요. 뭔가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과 벗어났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벗어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거기서 뭔가를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성경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죠. 약속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 참 많은 약속들이 나와요. 언약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요.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그 짐승 두 사이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세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당시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럼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우리가 있다면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요, 서원작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서원작정하면 뭔가 좀 고상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요, 누구누구 신앙 가기로 하니 앞에 작정했다, 서원했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뭔가 드리기 위해서 서원했다, 작정했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약속보다 뭔가 더 크고 중요하고 이런 의미를 가져요. 이런 것이 똑같아요. 그냥 작정, 서원, 그냥 쉬운 말로, 평범말로 약속으로 바꾸십시오. 똑같은 겁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작정했기 때문에, 서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코너에 몰려서 신학을 하게 됐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작정, 서원 그냥 일반적으로 똑같은 약속이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뭔가 약속하잖아요. 그냥 뭔가 다짐하잖아요. 다짐하는 것도 똑같은 약속이에요.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그건 우리는 그걸 구분해놔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크고 작고 어떤 것도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건 우리가 구분한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근거로 일하시고요. 약속을 근거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 어떤 약속이라도 우리가 크다고 생각했든 작다고 생각했든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는 지난 2024년 시작하면서 대부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다짐하고 한 것들이 꽤 많을 거예요. 우리는 해마다 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1년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 얼마나 지키셨습니까? 그걸 지키려고 얼마나 우리 애를 쓰셨습니까?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2020년 시작하면서 그냥 처음에 뭔가 내가 올해 성경 일독해야지, 뭔가 성경 공부해야지, 뭐 어떤 헌신하고 봉사하고 누구 섬기고 뭘 해야지, 우리 이런 다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지키셔야 됩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물론 우리가 그걸 다 지킬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일 모레 12월 31일 밤 11시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이때도 예전과 똑같이 우리는 2025년 맞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약속하고 하는 것들 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삶 자체가 호람되고 즉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했던 약속 어떤 것도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5년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우리가 1년을 마칠 때 내가 약속한 것들을 몇 퍼센트 지켰냐 몇 퍼센트 못 지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많이 지켰을 수도 있고요, 적게 지켰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내가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걸 내가 지키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성령님 왜 우리 안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 약속했던 것들 우리 연약해서 제대로 지킬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그걸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약속을 근거로 일하시고 약속을 근거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해야 돼요.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가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과의 약속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약속해놓고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만큼 중요한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분, 하나님만큼 거룩하신 분, 하나님만큼 크신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과 그 어떤 약속일지라도 그 약속을 최고로 여기고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그걸 지키려고
힘쓰고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약속을 근거로 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025년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이미 지나간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다짐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하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약속을 내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구분할 것이 아니고 이건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인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 약속을 근거로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그 약속들 그 성경에 있는 복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5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중요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면 우리가 크고 작고를 구분해서 이건 지키고 이건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게 아니라 가장 작다고 생각하는 그 약속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우리의 모든 성도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약속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 약속들이 2025년에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산업 가운데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